네, 무더위가 지금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더우실 겁니다. 네,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아침 저녁 시원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든 어부 산티아고라는 어부가 등장하는데요. 바닷가에 나가서 매일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84일이 되어도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85일째가 되던 날에 먼 바다에 나가서 거대한 청새치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노인의 배는 너무나도 작고 이 청새치는 거대해서 오히려 청새치를 잡았는데 청새치가 이 배를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돼도 이 청새치는 계속 배를 끌고 갔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이 청새치가 이제 힘이 많이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노인이 작살로 이 청새치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청새치는 이제 죽게 되죠. 노인은 이 청새치를 잡아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항구에 돌아가면 큰 돈을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청새치의 그 피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어들과 또 수차례 싸움을 하면서 상어들을 물리쳤는데 문제는 상어들이 가면서 다 살집을 뜯어먹어가지고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 이 청새치의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노인을 잘 따르던 마놀리라는 소년이 노인이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안도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노인은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 소설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어부 산티아고처럼 거대한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어에게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런 깊은 절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심판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고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보러 가면서 이스라야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시드기야 왕이 주변의 왕들과 공모해서 바벨론에 반역한다는 소식을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이 스라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의 동역자인 바룩의 형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병참감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죠. 이 병참감이라는 것은 군대의 물자를 조달하는 그런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라야와 예레미야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기록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죠. 근데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뭐냐 하면 바벨론의 재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당시에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만 조금만 시간이 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큐티를 할 때 그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적지 않으면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받은 그 은혜를 기록하고 적으면 하루 동안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기록하면 그 은혜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위인들도 많은 기록들을 남겼어요. 특별히 일기를 많이 남겼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존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존 폭스의 일기입니다. 이런 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수신 장군이 기록한 것도 있죠. 난중일기라는 거예요. 임진왜란 가운데 어떻게 왜구를 물리쳤는지 그런 기록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내의 일기라는 것도 있는데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포롱새로 끌고 갈 때 숨어 지내면서 그 어려움들을 기록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기록하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록하고 적게 되면 그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대리석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면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읽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6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거기 유대인 포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가서 이 두루마리를 읽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읽다는 것은 낭독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 혼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이것을 읽어주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두 번의 공격으로 인해서 잡혀온 포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 포로들은 언제 집에 돌아갈지 그 기약이 없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 것이 막막했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라야를 통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낭독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 포로들이 희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국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스라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벨론은 언젠가 멸망할 것이다. 유다 포로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희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낭독하면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성경의 마음을 완전히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바닥이 없는 우물과 같다. 성경을 읽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맨 뒤에 매주마다 구역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통독했는지 이렇게 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통독한 걸 싣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구역이 많이 읽었구나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한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형제 자매됨을 느끼게 되고 받은 은혜를 서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다른 분들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은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62절에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라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기도라고 그러죠. 스라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위대한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난 때를 보면 말씀과 기도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미국에서 일어난 에즈베리 부흥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아마 영상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작년 2월 8일 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채플이 끝난 이후에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 원하시는 분은 남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20여 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불어나더니 그 촛불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촛불 시간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간증을 나누면서 이 부흥회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려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채플에 그 부흥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그 캠퍼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아직도 캠퍼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 부흥회는 마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미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했을 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지금 미국의 이 Z세대는 종교에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Z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너무 절망적입니까? 너무나도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달의 강 속에 던지며. 여러분, 스라랴는 예레미야가 부탁한 그 두루마리를 유다 포로들에게 읽어줬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동을 더 했는데 뭐냐 하면 그 두루마리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진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돌에 메어서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책이 강 속에 가라앉겠죠. 이것은 바벨론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가라앉은 것은 다시 뜨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다시 몰락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때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말세가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 출세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스라야가 책에 돌을 메어서 강에 던진 것처럼 담대하게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의심치 말고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평하지 말고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고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보려면 용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소망의 배에 올라타야 됩니다. 입으로 때우지 않고 몸소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스라야가 책을 강에 던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 희망의 끈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습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망은 우리가 결코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시겠습니까?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 중에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1820년 뉴욕주의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는 감기에 걸리게 되고 눈병에 걸리게 돼요. 근데 의사가 약을 잘못 써가지고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을 잃어버립니다. 맹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1살 때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그 11살 때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8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마저도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로스비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12살 때 맹인학교에 입학을 하고 22살 때 음악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군악대를 지휘합니다. 여러분, 안목 보는 사람이 어떻게 지휘해요? 생각만 해도 상상이 가시죠. 30살에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합니다. 그래서 95세까지 사셨는데 이 크로스비가 죽을 때까지 9천여 편의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20편이나 실려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부를 찬송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연약함이, 앞을 보지 못함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소망의 근거로 사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약해지면 안 돼. 약해지면 지는 거야. 약해지면 손해보는 거야. 약해지면 안 돼.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지도 않은데 강한 척하고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도 때로는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 정반대로 얘기하세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스라야에게 명하신 소망의 근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하고 읽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희망의 빛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